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여자다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여자는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팔레스틴 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팔레스틴 여자가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세 개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의 남쪽은 금방 말씀드린 팔레스틴이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오른쪽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팔레스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마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왜 두로와 시돈을 그러면 왜 갔을까? 이 두로와 시돈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죠? 거기에 무역이 성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여자가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잘 살기 위해서 아마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로운 일이 생겼어요. 이 여자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돈 벌러 갔다가 잘 살려고 했다가 그 두로와 시돈에서 귀신이 들려버렸네.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그 두로와 시돈으로 이주를 해도 소용이 없고 참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그러니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서는 전부 다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또 이슈가 됐어요. 야, 예수님은 세상에 이 갈릴리 바다도 걷더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병자들을 다 고쳤던 거예요. 이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오늘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듣더니만은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내 딸 병 고치는 것이 이제는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근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서는 내 딸 얘기를 하고 병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어디서 만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때마침 21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뭐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가셨다가 거기서 병 고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 그 도시
그 해안가 그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근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뭐 했다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여자는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디서 만난 거예요? 지경에서 만난 거예요. 그 지경은 뭐예요? 땅의 경계죠. 두로와 시돈 지방 그 땅의 경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면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여러분도 모두 다가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유는 딸 때문이었어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귀신 들린 딸, 이거 어떻게 고쳐요?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고쳐요?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보니까는 예수께서 병 고치셨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는 내 딸이 귀신 들렸지만 내 딸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누구한테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것을 늘 경험해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요. 어떤 때는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잠도 오지 않아요. 날마다 고민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또 이해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 소원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어. 또 교회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는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어.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 라고 하는 고백이,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렇지 않아도 나도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얘기했어요? 그의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한 데에 오늘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자기를.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혹시? 내가 병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나의 가족 가운데에 병든 사람이 있고 나의 가족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괴로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 딸이 불쌍한데 이 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 또한 불쌍한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데 딸은 귀신 들렸으니 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병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아야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냔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힘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여자가 만약에 딸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를 찾을까요? 찾을 일이 없죠. 왜? 이 여자는 팔레스틴 여자였지만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던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두로와 시돈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지역이야.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딸이 귀신 들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근데 이 일을 이 가난한 여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이런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뒤돌아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단 말이죠. 그것은 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해결의 길이 안 돼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오늘 그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23절에 나오죠? 예수는 한 말씀도 뭐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뭐라고 좀 대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래 도와줄게. 얼마나 힘들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 여자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지 않아요? 돌려보내지 않는 거야. 이상하죠?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게 24절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여자의 청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닌 곳에는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신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데 보냄받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고칠 마음이 없어서? 아니면 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려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냔 말이죠. 제자들이 돌려보내라고 해도 안 돌려보내고요.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아니, 돌려보내지도 않고 거절도 안 하고, 거절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여자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5절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뭐 했어요?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떨어진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만큼 뭐 한 거예요? 간절한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니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보냄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서는 예수님 앞에 또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여자, 여기에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어떤 분노와 화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 여자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는 상한 감정 혹은 화나는 마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딸의 귀신 들리는 모습. 그러니 예수님한테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 고쳐주기 싫으면 말어.
하고서는 침뱉고 욕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번에는 아예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얘기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야. 26절이죠? 2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답을 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개라고 얘기한 거네. 그죠?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죠? 화가 날 대로 나겠죠? 아니, 고쳐지기 싫으면 그만두지. 혹은 고쳐줄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서는 욕하고 침뱉고 발길질 한번 하고 뒤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여자의 면전에서 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예요. 27절에 나오죠?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풀어서 표현하면은 주님, 그래요, 나 개입니다. 주님, 나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래요? 주인이래.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 얘기하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병 나은 것은 누구 때문에 병 나은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어머니의 무엇 때문에 이 병이 나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 믿습니다. 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귀신 떠나보낼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서. 그리고 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냔 말이죠. 뭘 보고서. 우리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뭘 보고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뭘 보고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주해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이제는 거기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가지고서 나왔는데 나올 때 때마침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니까. 예수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를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를 주세요.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날 때를 우리는 언제로 생각하느냐? 편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요. 근데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평안할 때 예수 찾아요? 안 찾아요. 평안할 때는 어디 놀러 갈까 생각한다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어디다가 돈 쓰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만날 때는 언제냐?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서야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가난한 여자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고 날마다 근심에 쌓이고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으니까 예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찾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의 뭘 보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개 취급당하고서 교회 나올래요? 이런 개 취급당하고서 예수 믿겠냔 말이죠. 내 소원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간절한 만남을 원하면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런 이 반응 가운데서 예수님을 멀리 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더 가까이 했다니까. 더 가까이. 처음에도 놀라운 일이죠. 그 지경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처음에 뭘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번엔 또 거절하니까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니까는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자가 한 이야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또 25절에도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개취급을 당했을 때에도 주여 옳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래요. 주님. 이 주님은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이 여자는 이미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 주여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바뀌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 고백을 듣고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이 여자의 믿음인가? 이 여자는 오직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를 구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처음부터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그 소원이 뭐죠?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나를 개취급해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지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